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의 말씀은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는 책입니다. 사실상 역대상과 역대하,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으로 보지만 원래는 이 책이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150년경에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은 히브리어보다,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각 지파에서 선출된 이 72명의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72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한 권의 이 역대기였던 역대상, 역대상하가 한 권이었던 이 책이 역대상과 역대하로 두 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책의 기록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의 원래 청중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나타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간 채 살아가고 있던 이 시기에 역대기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하셨다. 너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역대기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어떤 말씀으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역대기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분량을 족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읽기가 힘들죠.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나올 때에 때로는 지루하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왔느냐?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이 문제는 소망 없이 흔들리던 이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이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역대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밝히는 이 족보에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절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셋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또 에노스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의 이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대가 바로 에노스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에노스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로부터 갈라집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제 특이한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역대상에서
이 아들들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할 때는 그 순서가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벳의 자손은, 그리고 8절은 함의 자손은, 17절 말씀은 셈의 자손은.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가 아니라 야벳, 함, 셈 순서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족보는 자연스럽게 셈의 후손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족보의 그 순서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마엘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의 족보가 더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쓰는 것조차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을 초점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야벳과 함의 족보보다 셈의 자손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보다 이삭의 자손들이 더 중요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4절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자는 야곱의 이름이라는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은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심을 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